오늘 예레미야가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이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서인데요. 우리가 이 지난번에 예레미야서 이렇게 쭉 한번 읽고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죠. 그리고 7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60만 명이, 남자 수만 60만 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왔으면 60만보다 좀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번식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뭐 크게 큰 전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뭐 그래도 뭐 한 100만 정도는, 최소한 100만 정도는 되는 나라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인구를 보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4,600명, 1차, 2차, 3차 다 합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서 포로로 잡혀간 숫자가 4,600명이니까,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빈민들 중에 이제 극히 일부만 남아있으니까, 거의 다 죽인 상태죠. 어찌 보면. 90% 이상, 전멸시킨 상태고,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이 그들의 자랑거리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의 그들이 보배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그게 그 민족의 그건데, 그래서 그 성전에는 이방인은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같은 이방인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해놨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 바벨론이 그 성을 다 들어가서 다 부숴버리고, 진짜 뭐 성에 이 돌 위에 돌 하나가 있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 성에 있는 뭐 보배들, 보물들, 성을 뭐 다 금으로 대부분 지었으니까 뭐 금, 은동 전부 이 보물들이죠. 그걸 전부 다 가져가 버렸고, 바벨론으로. 그러면서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 상황인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가 본 거잖아요. 지금 그때 상황을 다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애가 엄마 품에서 이제 죽어가면서, 엄마 먹을 것 없냐고,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엄마 품에서. 그런 구절이 여기 나오는데, 그 식량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래가지고 또 보물을 다, 자기들이 가진 모든 보물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식량을 먹을 걸 살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쭉 읽어보면, 뭐, 친구가 다 변해서 원수가 되어 있고, 또, 대적이 머리가 되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비치냐 하면, 불결한 자, 더러운 자로 부정탄다 그러잖아요. 어이, 부정탄다. 가까우지 마. 이제 이 부정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벌써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저리 가라고, 오지 말라고, 너 오면 우리까지 부정탄다고, 더럽다고, 저리 가라고. 이제 그렇게. 이게, 어찌 보면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민족이 없었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민족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성민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인데, 이 다른 이방인들한테 불결하게 여겨져서 가까이 오면 저리 가라고, 너들 가까이 오면 우리까지 저주받는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막 그냥 조롱받는 차원이 아니고 막 그냥 그렇게 아예 불결해지고, 그렇게 하더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완전히 다 잡혀가고, 먼저 다 죽이고 남은 사람 이제 잡아간 거고, 이제 이 땅 자체가 그냥 이 황적하다, 황량하다. 황자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냥 황무지처럼. 옛날에는 나라였고, 뭐 도시가 있고, 성이 있고, 막 사람들이 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막 완전히 다 밀어버렸죠. 그냥 진짜 이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 나라를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진짜 막 불도자로 그냥 완전히 나라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냥. 뭐 농사고 뭐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도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갈 수 있었는데, 이제 자기는 안 가겠다고, 그냥 이 땅에 남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데, 남아서 보는 자기 민족의 처참한, 처량한, 뭐랄까, 이게 말로 안 되죠. 이게 너무 처참하게, 아마 우리 민족도, 우리 한민족은 일제시대와 6.25, 오늘이 보니까 또 8.15더라고요. 참 일제와 6.25를 우리가 이제, 우리 형제님은 6.25 끝나고 태어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죠? 그래도. 네. 근데 우리 이제 앞 세대들이 일제시대와 그걸 다 이제 지나갔을 때, 진짜 뭐 전쟁 끝나고 이 나라가 뭐 완전 박살 난 거 아니에요. 뭐 집이고 뭐 모든 산업시설이 뭐 포탄으로 그냥 다 그런 황폐한, 그래도 뭐 우리나라는 인구라도 사람이라도 살아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도시를 이제 재건해서 지금 70년 만에 그래도 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뭐 세계 6위, 7위, 뭐 8위, 10등 안에 들은가 봐요. 이제 뭐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대단한 나라가 지금 됐으니까요. 보니까 사람이 있었으니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 이 위에 나라가 이제 완전 박살났죠. 그리고 이제 70년 뒤에 그때 보니까 4만 몇 명 이제 다시 돌아왔지만, 나라의 힘이 너무 이제 쇠약해져서 그냥 뭐 제대로 나라 같지 않은 그냥 비실비실 그러다가 이제 또 로마에게 또 한 번 또 짓밟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서야 이 AD 1948년인가 예수님 오시고 한 2000년 가까이 됐어야 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나라 모양을 갖춘 게 지금 얼마 안 되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개인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완전 지금 멸망당한, 뭐 우리가 이 아까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오토바이다 뭐 다리 다친 걸로 이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사람이 살면서 진짜 어떤 사람은 그 완전 진짜 이 나라가 완전 망하듯이 인생이 완전 패망한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자기 사업이 그냥 우리가 지난 옛날에 그 뭡니까 그 IMF 때 완전 망해가지고, 그때 우리 그 자매님 남동생인가 그분도 사업이 다 망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주무시다가 병원 응접실 건데 주무시다가 교회로 오셔가지고, 그래 교회에서 그 교회 그 스타렉스 좀 뭐 몇 달 모시다가 어떻게 가셨는데, 그때 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뭐 완전 그냥 진짜 막 IMF로 완전 그 사업이 다 망해버렸으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제 개인적으로는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그런 위치까지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근데 정말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들이 순종치 않고 범죄하면서 이 하나님에게 어떤 이 예레미야 안에 보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은 본래 긍휼이 풍성한 분인데 이 율법으로 이 유대인과 이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그들이 이 약속을 어기니까, 율법의 그 어떤 율법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저주를 약속했거든요. 저주로 다 지키면 복을 주는 거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로 이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떤 그 저주를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이렇게 다 받으면서 진짜 완전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이 예레미야가 이제 그 분위기 안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슬프다. 이게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이 뭐 될 수 없는데, 밤새도록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먹을 것도 없지만 밥맛이 있겠어요. 그냥 뭐 천지가 그냥 시체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니까. 뭐 위로하는 자도 없고, 위로할 자가 없죠. 그냥 이제 그런 상황에 정말 거기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소망이 끊어졌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다 끊어졌다. 왜냐면 하나님이 버려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바벨론에 짓밟히게 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인데,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겼고 믿었던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쓸어버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나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좋은데, 만약에 이번처럼 이렇게 가볍게 안 나가고 만약에 엄청 큰 무슨 요업이 당한 것처럼 그냥 뭐 재산이고 건강이고 뭐가 자식들이고 뭐가 막 날아가면, 그때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공안들에게 막 쫓기고 막 되는 일 이렇게 할 때 마음에 어느 날 뭐가 딱 드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딱 그 마음이 내 스스로, 아무도 누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 마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얘기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원수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쳐버리니까 이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던 민족인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마음에서 끊어져 버렸다. 그렇게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노예 애굽에서 나오고 아무리 어려운 원수가 이렇게 있어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버티고 극복하고 살아나온 민족인데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그 하나님에게서 딱 이 저주를 받아버리니까 그 위치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하고 딱 끝나버리는, 하나님조차도 마음에서 이제 딱 끝나는 그런 순간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마음에 소망을 둘 곳이,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지금 진짜 최악의 상황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막 울고 그냥 울 힘도 없겠죠. 그냥 이렇게 울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3장에 와서 이제 3장 전에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칠 때는 율법 시대니까 긍휼 없는 심판을 때리는 거죠. 그냥 우리가 봐줘가면서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제대로 그냥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민족을 쳐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 3장에 왔는데, 우리 아까 이제 읽었던 이제 본문의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러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세상이 다 망해도, 그죠? 무슨 재난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까지도 이 마음에서 끊어져 버렸죠.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참 그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마. 그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쉬울 것 같은 그런 어떤 순간들인데,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20절에 보면,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예레미야가 울다가 슬퍼서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오고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소망이 하나 이렇게 뭔가 보이는 거예요. 작은, 이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마음에서 소망을 하나 이렇게,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게, 오늘 하나님의 그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았어요. 이 민족이. 정말 긍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냥 썰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게, 오늘 이 한 번 때린 이걸로 하나님이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이런 심판도 있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는 그런 분이 신 걸 기억해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4,600명은 살았잖아. 안 죽이고 그 포로로 잡아간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자기 민족이 진짜 작지만 뭐 작은 숫자이지 모르지만 지금 뭐 이렇지만 뭐 여기 뭐 동민쯤 된다고 할까요? 우리가 시 그러면 보통 10만 이러잖아요. 그죠? 숫자가 5만, 10만, 군 그러면 5만, 시 그러면 10만 정도 되는데 뭐 한 동민 정도나 뭐 작은 규모지만 이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이렇게 보니까 야, 이 진멸되지 아니한 살아남아 있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진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까지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또 다시 한번 이게 회상이니까 마음이 돌아섰다가 다시 한번 마음을 돌려서 그 우리를 버리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긍휼이 끝없이 없는 분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했지만 내일 몇 년 뒤에 그 이후에는 또 우리에게 베푸실 긍휼이 우리에게 베푸실 자비하심이 그분에게는 있는 분이다. 그 긍휼을 오늘은 없었어요. 오늘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긍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무자비한 심판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에게는 이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무궁한 분이라는 오늘 이렇게 한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에게는 긍휼이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24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우리가 예수는 나의 기업이다. 그래도 내가 의지할 만한, 내가 의지해야 될, 의지할 곳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 안에서 끊어졌던 그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기억나면서 내가 바라볼 때가 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신, 우리를 저주하신, 우리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시만 그분을 바라리라 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 이제 25절이면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이게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더라. 그런 사람을 외면하시거나 버리시거나 하지 않더라.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보고 들으면서 배운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 26절이 이제 우리 본문 건데,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약속을 받았죠. 70년은 포로 생활을 해야. 우리나라는 보니까 절반이더만요. 36년. 우리는 36년 일제 그 탄압이 있었고 36년 만에 우리가 이 8.15 해방을 맞이했는데 이 70년 후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70년 후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다 죽었겠죠. 그 시대 이 전쟁을 봤던 그 시대 사람은 거의 죽고 이제
70년 뒤니까 이제 오래 산 사람들은 어려서 10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70년 뒤에 80살이니까요. 나중에 이제 자기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 해방을 시켜주더라고요. 우리는 일본에게 이렇게 잡혀먹혔다가 미국이 이 일본을 원자폭탄을 터뜨려가지고 항복시키면서 거기서 우리가 풀려나잖아요. 그렇게 풀려났는데, 그러면서 70년이라는 세월, 아무 소망을 진짜 찾을 수 없었는데, 이 예레미야의 마음 안에서, 그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한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을, 다시 소망으로 이렇게 찾아내면서 그분을 이렇게 바라고, 그분이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다시 구원해 주지 않으면 뭐 다른 길이 없죠. 이미 민족이 너무 쇠약해져 버렸고, 그 큰 나라에서 어떻게 벗어날 길이 이제 회복할 무슨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거기서 뭐 해야 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은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또 바라기 시작했죠. 그 하나님을 다시 기다리기 시작했죠. 그들은. 그러면서 이 세월이 이제 흘러서 어느 날 때가 되니까, 그 약속한 그 기약이 되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 민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면서 보물들 다 챙겨줘서 이렇게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여기 참 이 정말 슬픔밖에 없는 그런 정말 새카만, 여기에 어디 한 곳에 형편적으로 보면 정말 이게 이 바벨론 이런 나라도 대단하죠. 상대를 그냥 멸망시킬 때는 막 진짜 막 시도 안 남기고 그냥 막 황폐하게. 네, 진짜 그걸 뭐라고 해야 되겠다. 포악하다고 해야 되나요? 악랄하게 막 그냥 완전히 끝내버리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다시는 가지 못하도록 막 그렇게 끝을 낸 민족인데, 이 민족의 마음 안에, 이 예레미야의 마음 안에 그 작은, 진짜 눈에 볼똥말똥하는 작은 소망 하나가, 그것도 지금은 아무 이제 행편도 안 바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무궁한 긍휼, 자비하심, 지금 우리가 이 저주와 심판과 환난을 당하지만 장차 앞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70년 뒤에는 하나님이 70년 약속했으니까 우리 후세대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돌아올 거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에서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실 거다 하는 참 어찌 보면 어떤 슬픔이 가득 묻어 있는 소망 있잖아요. 소망은 소망인데, 예? 소망은 소망이고 바람은 바람인데, 현실은 너무 무겁고 슬픈 그 상황에서 이 작은 소망을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 노래 가사 안에 이 소망을 하나 이렇게 지금 떠올려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 곡은 다 슬픈 것 같아요. 전체 곡은 다
슬픈데 거기서 이 소망을 이야기해도 이미 슬픔이 이렇게 잔뜩 젖어 있는 그 중에 이렇게 부르는 소망이죠. 그래서 참 뭐 저희들은 좋은 시대에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무슨 뭐 이런 이 환란이나 이걸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남은 시간에 남은 우리 미래에 이런 환란이 올지 뭐 그거는 모르지만 참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처참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이 다시 소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또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품었던 그 소망대로 여호와의 구원이 그들에게 다시 왔고 또 멀리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이 거듭나고 이 사망에서 이 영생을 얻고 이런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데 참 이 구원의 소망이 오기 전에 정말 다 불이 다 꺼져버린 정말 어디를 봐도 하나님조차도 더 이상 소망이 안 되는 그런 그 하나님마저도 소망에서 끊어져 버린 어떤 그런 자국이 예레미야의 마음 안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떤 이 예레미야의 그 당시 상황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안 겪어봤지만 이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그런 걸 이렇게 조금 짚어보고 상상해 보면서 저 와중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나님을 또 다시 바라봤구나, 의지했구나, 그 하나님께 그래도 소망을 둘 곳은 또 하나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무궁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복음으로 우리가 풍성히 내려와서 우리는 그런 주의 자비하심 속에 긍휼하심 속에 우리가 복되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어찌 보면 제가 이 예레미야에 가는 복음으로 치면 꼭 십자가 같은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은 거잖아요.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그 형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이 형벌과 심판과 그 저주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독생자에게 다 쏟아부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했던 그 심정이 이 예레미야하고 이렇게 좀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왜 버리겠어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그 버림을 당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뭐 버린 척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버렸다는 그 증거로 모든 저주를 예수님 한 몸에 다 부었기 때문에 뭐 이 의학자들은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뭐 의학자들은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이 아버지에게서 버려지는 거잖아요. 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서 아까 예레미야에서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딱 끊어져 버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려지는 그 일을 주님이 이렇게 당하셨는데
그리고 사망으로 끝나버렸죠. 사망으로 예수님이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죽으셨죠. 그리고 그냥 묻혀졌는데,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래서 그 소망을, 그 부활의 소망을 사람들은 사실 성경에 보면 뭐 제자들도 그런 소망이 없었고, 뭐 다 슬퍼하고 그냥 다 고향 갔고,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별로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망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도록 살려주셨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도 보니까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완전히 망했는데 70년이라는 기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돼가고 그런데, 참 뭐랄까 이 굉장히 슬픈 장이면서도 그 소망이 말할까 간절하고 좀 진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작은 소망이지만 이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진짜 바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데 유일하게 잡은 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거기에 기대를 걸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수 있는, 숨쉬고 살아있을 수 있는 어떤 힘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